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왕이었던 사람인데 왕으로 바라보는 성전의 문지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왕으로서 바라보는 성전의 문지기는 가장 낮고 천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백에서 알듯이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 한날이라도 내가 그 문지기로라서라도 살아낼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내는 그 어떠한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그것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든지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함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자신의 화려한 궁전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고하고 있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픔이 있었고, 나는 이러한 백향목에 궁에 거주하면서도 어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던 그러한 다윗은 자기가 가졌던 다윗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모든 설계도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전은 세상에서 짓는 그냥 건물과 다릅니다. 세상에 짓는 건물은 사람이 살기 편하게 짓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곳에 영원하신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영원한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영감으로 보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사모하니 성전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진짜 성전을 알려주시며 다윗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베른 지방에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고열과 위장병과 부스럼으로 고통받았고 어린 시절에 천연두에 걸렸다가 간신히 생명을 건지기는 했으나 이 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카톨릭 사회였지만 그의 가정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개신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고 그러한 개신교 신앙은 어린 그가 그러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1577년 어느 날 병약한 그에게 그의 모친은 하늘에 큰 빛을 뿌리는 혜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부친은 그를 데리고 나가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그렇게 귀한 개신교 신앙을 심령에 품고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자랐습니다. 1589년 가을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이곳에서도 그의 두통과 발진 그리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열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천문학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덴마크의 유명한 크리스천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와 만나 본격적으로 천문학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이 만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나와 브리에를 묶어주셨고 아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는 화성에 대한 관측으로부터 행성의 궤도는 태양의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중심을 가진 타원형의 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케플러 제1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태양을 초점으로 한 행성의 움직임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면적 궤도를 그린다는 케플러 제2법칙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태양계에 가까워질수록 행성의 속도가 빨라지며 태양과 멀어지면 행성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한 케플러입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케플러가 제시한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라고 자기의 법칙이 케플러부터 나왔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케플러는 이러한 법칙을 발견 후 그의 은사였던 마에스트린 교수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자연이라는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1618년 케플러는 우주의 조화라는 논문을 완성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신성한 설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찬송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합니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과학자들에게도 신앙의 도전을 주게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천문학자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케플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아내가 먼저 생을 마감했고 하나뿐인 아들도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당해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말씀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는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별들을 잘 볼 수 없었던 그는 별을 잘 보기 위해서 천체망원경을 만들었고 그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면서 위대한 천문학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모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력은 나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회화달과 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게 하지 않으셨던 우주의 법칙들을 케플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던 소녀는 그렇게 하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되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남들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른 곳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을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영원한 성전이 누구인지를 미리 깨닫게 하셔서 그가 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영감으로 그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로 하늘의 기쁨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나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솔로몬과 다윗의 한 가지 차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주의 성전보다 자기의 집을 크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의 집보다 더 큰 성전을 짓도록 주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무엇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으십시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케플러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깨달음과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망원경 하나로 이러한 법칙을 발견했다는 그 시대의 과학은 지금 사람들도 놀랍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망원경만 가지고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설계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별들을 보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 내십시오. 그 위로와 그 사랑과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따스함이 우리로 주의 자녀요 백성임을 선포하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기 원했던 다윗, 자기 병약한 몸과 아내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조차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위로를 얻었던 게팔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이 세상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위로를 얻었고, 그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땅의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도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왕이면서도 문지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살기 원했던 신정한 그 사모함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문지기보다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기뻐하며 그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위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